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와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되고 곧 부모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영향권 아래서 살아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 제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되어졌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을 사셨다. 일정한 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자전거를 약 1시간 좀 안 되는 거리에 타고 직장에 출근하시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오시곤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타셨던 모습을 종종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 갈 때 항상 1시간 일찍 가셔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섬겼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들께서도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런 인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곧 우리의 부모님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결코 내 신분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 상반절에도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백성의 신분 가운데 1절 상반절에 보면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공급된다는 사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양떼이고 실제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상반절에서 내 목장의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양이면서 집합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떼, 양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떼인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제 1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가 된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양떼가 되었을 때 나의 삶의 1순위는 나의 삶의 생존과 행복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각자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 더 온전하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떼인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1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양떼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지금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양떼가 막 멸망을 당하고 양떼가 흩어져 버리면서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양떼들은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현재 지금 양떼들이 흩어지고 멸함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신분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때의 이 양떼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흩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쓰라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 양떼인데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 속에 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양떼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존재들이고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양떼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쉼과 안식이 분명히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게 양떼의 존재 양식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 나누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어서 60 중반을 넘어서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내가 진작에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양떼인 줄을 진작에 더 분명히 알았다면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긴 시간을 나는 낭비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책임을 느끼고 동시에 지금이 가장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기회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거죠.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로 연예인들, 사회자하고 참석자들하고 서로 토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하나 봤더니 미국에서 오래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투수였죠. 투수로 활약했던
김병현 선수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딱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참석자가 물어봅니다.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 마치고 돌아왔지만 은퇴 후에도 연금을 좀 많이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김병현 선수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받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나도 야구선수 할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43일 이상 뛰면 그리고 60몇 세에 은퇴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야구선수 생활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연봉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병현 선수가 덧붙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정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지 않고 남편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이런 대답이었어요. 내가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면 지금 우리 아내가 10분의 1, 11조를 하는데 10분의 9조를 할 것 같아서 나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선수 가정이 주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 자신을 돌아보았고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연금을 1년에 1억 내지 2억 받는다고 할 때 와, 안심이다. 정말 좋겠다.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주님의 양떼요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었고 그분의 온전한 인도함이 우리 인생 다가도록 있을 것인데 정말 우리는 그런 쉼과 안식을 오늘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양떼이지만 그 오늘 본문처럼 멸하고 흩어지면서 마음이 조각조각 찢어지고 고통 속에 그렇게 흩어진 마음으로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고 함께 모인 양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존재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며 따라가며 쉼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존재 양식이 바로 양떼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이지만 후에는 모두가 목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이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군요. 지금 양들이 왜 방황하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멸망을 향해 가는가 봤더니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목자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죠. 처음엔 양에서 출발해요. 우린 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는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양으로 살아가면서 마침내 목자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자예요. 우리는 양에서 시작했지만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뭘까요? 앞에 양떼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 목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정 통치를 시작하게 하셨고,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디기야까지 남북의 모든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 왕정 통치를 허락하시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을 이끄는 책임을 목자인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의미는 여기서 왕이에요. 예레미야 23장에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해요. 그 목자인 여호야긴 왕이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 된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자신을 감당하고 이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을 돌보고 붙들어주고 같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가는 목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구역장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맞는 거죠. 우리 교구 안에, 목장 안에 목자가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양에서 출발한 이후에는 반드시 정상적이라고 하면 목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양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줍니다. 양이지만 때가 되면 목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목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목자로서의 삶을 빼앗기고 실패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3번씩이나 강하게 목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 동사입니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당시에 목자들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목자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나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양떼들이 상처를 입고 쓰라린 마음으로 흩어지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양떼들을 몰아냅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마음에 딱 선을 그어놨어요. 저 양떼는 우리 양떼, 우리 편. 저 양떼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편. 이게 몰아내는 거,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은 우리 편 아니라고 몰아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원님께 온 지 10년 가까이 됐을 때인가 그 전쯤인가 같기도 한데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냥 무심결에 와서 툭 던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에 부임에 오셔서 우리 법원님 교회는 이제 네 편, 내 편이 다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법원님 교회는 네 편, 내 편 이런 편들이 있었던 교회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양떼를 몰아내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양떼들의 삶과 형편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영적 신분에 있어서 목자이지만 목자로서의 신분을 빼앗기고 망각해버리는 실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실패하였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목자가 실패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철저하게 양으로 살지 않을 때에 목자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양에서 출발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목자의 사명과 목자로서의 기능과 목자로서의 사랑이 흘러나오지만 나 홀로 있을 땐 분명히 나는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철저한 보호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목자됨이 흘러나오고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도 완벽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나는 나 홀로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철저하게 양됨으로 살아가실 때에 진정한 선한 목자의 삶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목자들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이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목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떼를 제대로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때에는 여기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는 목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이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가 다 실패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왕도 당시의 선지자도 모든 백성들도 다 실패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의 영적 신분이 양떼에서 출발하고 또 때가 되면 목자로 부름받아 목자의 반열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중국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03년에 출생해서 1972년에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하루도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따뜻한 주님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1930년대에 중국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목자로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여름에 장기 휴양을 위해서 한 고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니까 거기는 잠자는 것과 먹을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침식을 따로 하는 거예요. 밥을 따로 먹고 잠자리는 다른 곳에 가서 자야 됩니다. 어느 직공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항상 돈을 주고 제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그 직공과 아내가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 2주 동안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2주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막 좋아하고 그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소개했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워치만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날 그 시간에 확실히 그들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은 양떼로 출발하는 거니까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과정이 있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이 워치만리는 다시 자기가 있는 상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동안에 이 직공이 매일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식사할 때마다 술을 약간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시다 보면 항상 과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거기에 술 한 병 갖다 놓고 술잔에 따라서 이제는 그 술을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어요. 어제까지는 기도가 잘 되었는데 오늘은 입에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여보, 아내에게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 오늘은 기도할 수 없었지? 빨리 네 선생님이 남겨놓고 간 성경책을 가져와 보시오. 거기에 술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왔지만 남편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아내는 글씨를 읽을 줄 아는데 성경 어디에 어느 부분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근처에 교역자 주의종이 있으면 달려가서 물어볼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워치만리는 멀리 상해로 떠나가 버렸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워치만리와 이 부부가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권면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시고 보지요.
다음에 네 형제님을 만나거든 그때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술 때문에 감사의 식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어요. 결국엔 부인에게 이 술을 치워버립시다. 술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나서 그날 저녁 주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상해에 와서 워치만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형제님, 내 속의 주인 어른이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워치만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형제님, 당신 속에 계신 주인 어른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이 워치만리와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는 양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을 믿는 횟수와 날들이 길어가면 우리는 양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자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목자의 신분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워치만리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행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워치만리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 있다. 우리는 그분이 주인 어른이신 줄을 아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목자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